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도 벌써 2주가 지났어요. 5월 달도 시간 참 빠르죠. 우리 나이가 들수록 점점 빨리 간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50줄에 들었으니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허튼 것에 쓰지 말고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여러분 한 번밖에 없어요.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의 가정에 불어닥쳤던 그 위기 상황을 말씀을 통해 보았어요. 이방 땅 하란이라는 땅에서 복을 받고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가정은 완전히 망하는 분위기였어요. 망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자신의 딸이었던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그 세겜 땅, 세겜의 아들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오빠들은 자기의 여동생이 그렇게 강간을 당하니 찾아가서 그들의 집안에 있는 남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피해 복수가 시작되었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던,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던 그 야곱을 찾아오셨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의 잃어버렸던 11조를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것. 여러분 11조 헌금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세상에서도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처벌받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상상하기도 싫어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약속했던 그 11조를 20년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셨을 때 야곱은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했고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그 모든 재물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파를 경험하고 또 문제가 생기고 강한 태풍이 일어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그 예배 생활, 내가 하나님과 예배하지 않았던 그 예배 생활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던, 끊어졌던 그 관계 회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해결책은 여러분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는 한 가정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별 특별한 것 없는 이 가정, 그냥 하나의 별 볼일 없는 가정이에요. 그러나 이 가정이 남들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함으로써 자신의 가정도 살아나고 또 이 가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나게 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후 그들은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곳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음인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가정은 굉장히 편안한 가정이 있어요.
편안한 가정이 있어요. 어떤 집에 가면 너무 편해요. 마치 내 집처럼 다른 집인데 그 집에 가면 괜히 편한 집이 있어요. 부담 없이.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그 집에 그냥 수도 때도 없이 드나들기도 하고요. 너무나 잘 그냥 다른 집이지만 우리 집도 아닌데 너무나 편하게 그 집에 이렇게 모이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 모여야 할 상황이라면 우리 그 집 가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 집인 거냐 그 집에 놀러 가기도 합니다. 어김없이 찾게 되는 그런 집. 언제 가도 부담 없이 찾게 되는 그런 집. 저는 어렸을 때 청년 때 그런 집이 하나 있었어요. 제 친구의 집이었어요. 물론 부모님이 안 계셔서 더 그 집을 찾게 됐는데 저희 청년부, 저희 교회 모교회 청년부 형님들 뭐 동생들 할 것 없이 늘 그 집에 찾아가서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고 밤에도 찾아가고 낮에도 찾아가고 그랬던 집이 있습니다. 그랬던 친구의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집이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친구의 집이나 그런 편안한 집, 우리 집 말고 다른 집 그렇게 편안한 집이 있으십니까? 있으면 아주 여러분 딱 이 말을 할 때 기억이 날 거예요. 그 사람의 집이. 그런데 바쁜 현대를 살아가다 보면 자기의 가정을 다른 사람에게 열어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참 많은 헌신이 필요한 경우죠. 우리 집을 열어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사를 하면 그런데 우리는 뭘 해요? 보통 집들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이 이사 갔으니까 우리 집을 오픈해서 한 번쯤 이렇게 우리 집에 오게 하는 그런 집들이를 합니다. 뭐 우리는 교회에서 집들이를 하지 않고 이사 신방을 하죠. 보통 이사 갔으니까 우리 교회 우리 집에 한번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 와 주십시오. 예배 드려 주십시오. 우리 예배로 이제 그 가정을 회복하는 그런 이사 신방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들이나 이사 신방이나 한두 번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어요. 쉽게 가정을 오픈하고 이렇게 손님들을 초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 일주일에 몇 번씩 이 손님들을 초대해서 집들이 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냐하면 손님들이 올 때마다 그 집을 매일 청소해야 되잖아요. 매일 청소해야 되고 매일 정리해야 되고 매일 음식을 내와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들어갈 거 생각해야 될 거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주 자주자주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사람들이 오게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거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속해서 자기의 집을 사역의 현장 또 목장 모임의 장소 이런 곳으로 공개하고 오픈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 센터나 뭐 선교지로 또 게스트하우스 뭐 어디 뭐 다른 교회에서 멀리 여행 왔다가 우리 주변에 오면 우리 집을 열어서 우리 집에서 재운다든가 이렇게 선교 센터나 게스트하우스로 우리 집을 열어주는 일도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지난주 오늘 가정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남들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을 위해서 남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헌신함으로써 자신의 가정도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려내는 마가의 가정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가였어요. 마가. 사도행전 1장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 1장 13절에 조금 독특한 문장으로 13절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13절에 보니까 자신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신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여러분 이곳은 이 다락방은요 호텔이나 모텔이나 여인숙이 아니었어요. 여관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느 한 가정집의 2층 집 정도 되는 이 방이었단 말이죠. 집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락방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박공지붕을 하고 있는 집에 이렇게 뭐 1층은 이렇게 넓게 돼 있는데 이걸 딱 나눠 갖고 계단 타고 이렇게 딱 올라가서 이런 세모집에 이렇게 고개도 들 수 없는 뭐 복층 같은 그런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저도 처음에는 다락방이라 그러면 약간 그런 느낌의 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보니까 다락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냥 1층 집이 있고요. 2층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단을 타고 그냥 바깥으로 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2층 집이에요. 그러니까 방 하나가 크게 있는 거예요. 2층에. 그래서 아주 높이도 엄청 높고요. 고가 높고요. 그래서 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다락방을 얘기할 때는요, 그냥 우리가 영어에서 다락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upper room, upstairs roo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층 위에 있는 또 다른 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자신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관도 아니고 호텔도 아니었는데 그냥 한 가정집의 2층 방이었는데요. 제자들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랍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헬라어 원어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에이스토 휘페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이스토 휘페론. 이 에이스라는 말은요, into라는 단어예요. into, 어디로 들어가다. 그리고 to라고 된 거는 더의 의미가 있어요. 더. 여러분들 영어 공부, 우리 중학생 이상은 영어 공부 많이 하죠. 영어에 더가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더는 뭐예요? 정관사요. 정관사는 뭐예요? 유일무이하거나 아니면 그것 딱 하나, 그것을 가리키는 게 바로 더예요. 그리고 휘페론 하면은 그것은 upper room이라는 거예요. 다락방. 그러니까 이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그냥 딱 그 한 곳, 그 다락방. 원어로 해석하면 그들이 묵고 있던 그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묵고 있던, 그들이 머물고 있던 그 다락방. 그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락방은 어떤 방이에요? 제자들 모두가 알고 있던, 오늘 올라간 인원들이 다 이름이 나오잖아요. 13절에 누가 그 다락방으로 갔는지가 딱 나와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지금 그 다락방, 이전에 갔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다락방으로 익숙하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집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했던 장소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바로 그 집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곳.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집, 그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셨던 그곳. 그리고 이 집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이곳에 머무르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면 언제든지 들으시고 머무르셨던 집이 바로 이 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좀 자극해 보려고. 여러분 자지 말고요, 눈 감지 말고요, 그냥 한번 상상을 하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저는 솔직히 이곳을 다녀왔기 때문에 여기가 그냥 너무 눈앞에 그냥 보여요. 예루살렘 안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 옆으로 이렇게 나가는 문이 있어요. 그 나가는 길이 꽤 길거든요. 근데 그 길을 쫙 따라서 가다 보면 저는 그 길이 지금도 머릿속에 그려져요. 이렇게 가다 보면 바깥으로 성벽이 딱 서 있고 그 옆을 길이 하나가 쫙 있는데 큰 길이에요. 그 길을 쫙 따라가다 보면 안쪽으로 싹 돌아가요. 그럼 거기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 집을 한번, 여러분 그 유명한 집을 한번 오늘 방문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집인지,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서 한번 따라가 보길 바라요. 그 집에 한번 우리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집에 유난히 바빴고 손님이 많았던 이 집에 어떤 하나님의 복이 임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우리는 이 집의 이름을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마가의 집이 아니에요. 이 집은요, 마가의 집이 아니라 누구의 집이냐면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었어요. 마가의 어머니의 집. 요한복음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달은 후 그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누구의 집?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에요. 마가의 집이 아니라 정확하게 따지면 마가 요한 어머니의 마리아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편하게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봐서 아마 이 마가 요한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둘이 이제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홀어머니와 이렇게 마가 둘이 그 집에 살았었어요. 이 집은 여러분 이제부터 상상하세요. 마당이 조금 있어요. 마당이 한 우리 이 꿈꾸는 교회 마당 정도 되는 마당이 이렇게 마당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만한 요 정도의 크기의 요 복도 정도까지의 크기의 집이 1층 집이 있고 2층으로 거기 이렇게 올라가 있는 벽돌로 이렇게 돌 같은 걸로 무슨 뜻인지 알죠? 돌 같은 걸로 이렇게 벽이 되어 있는 그런 집이 보여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때 마가의 나이가 대략 한 5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유리보다 조금 나이 많은 그러니까 유리 정도의 나이의 어린아이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하세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유리 정도가 아이가 그 마가당이 있는 곳에서 뛰어놀면서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이 집은요, 오순절 훨씬 이전부터 유명한 집이었어요. 마당이 넓고 다락이 있는 2층 집. 마가는 하루 종일 그 집안 마당에서 뛰어놀고 집에 들어가서 쉬고 오르락 내리면서 2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엄마는 부엌에서 늘 밥을 지으면서 그렇게 지내왔겠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마가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한 10명 정도, 10명이 조금 넘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막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아저씨들이 오는 날은 어김없이 엄마는 조용히 1층 식당에 가서 요 재료를 사다가 요리를 해요. 한두 사람이 먹을 요리가 양이 아니라 10명 이상이 먹을 양을 엄마가 1층에서 부엌에서 맛있게 조리를 하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하면서 맛있게 요리를 준비했어요. 그러면 어김없이 며칠 후에는 이 아저씨들이 자기 집 마당으로 들어왔고 엄마는 조용히 그 아저씨들에게 인사를 하고 자신이 만든 음식을 이제 다락 2층으로 이렇게 올려 보내는 거예요. 마당으로 쫙 들어오는 아저씨를 한번 이제 한 분씩 보겠습니다. 마당에 싹 그 집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아저씨가 보여요. 그런데 이 아저씨는 매우 인상이 좋아 보여요. 온화한 인상의 아저씨였어요. 들어올 때마다 늘 마가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인사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마가야 잘 있었니? 그러면서 집으로 올라가세요. 그 뒤에 다른 아저씨들이 쭉 들어오는데 첫 번째 아저씨가 그 아저씨에게 대해서 첫 번째 들어온 아저씨를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아저씨가 딱 들어오면서 수염이 덥수룩한 등치가 있는 아저씨가 이렇게 걸어 들어오면서 또 마가를 싹 들어 안아. 그리고 마가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마가와 인사를 합니다. 번쩍 들어올려서 어떻게 보면 뭐 마가에게 얼굴을 비비고 수염을 비비고 막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목마를 태우고 함께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나머지 10명의 아저씨들이 함께 2층에 싹 모였어요.
2층에 올라가니까 맛있는 식탁이 차려져 있고 음식들이 막 놓여 있는데 첫 번째 들어왔던 그 아저씨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나머지 아저씨들이 예수님 옆으로 쭉 둘러앉아서 옆으로 누워서 기대기도 하고 하면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빵과 포도주를 금세 다 먹어치우고 엄마가 후식으로 만든 맛있는 무화과 뭐 이렇게 빵 이런 것들을 단숨에 다 먹어치웠을 거예요. 베드로 아저씨는 마가를 무릎에 앉히고 손을 만지작거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어요. 마가는 너무 어렸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없었겠죠. 잘 알아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가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귀를 기울여 들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네요. 며칠 후에 사람들이 또 싹 썰물처럼 빠져나가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른 날과는 좀 다른 분위기로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자꾸 이상한 말을 하세요. 다른 아저씨들은 얼굴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느 날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다 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는데 그 다른 아저씨들은 그 빵과 포도주를 받아 먹으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면서 별로 기분이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저씨들은 쫓기듯이 마당을 떠났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고 아저씨들은 급하게 그 집 마당으로 뛰어들어와서 다락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굴은 공포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늘 오시던 예수님은 그날은 보이지가 않으시는 거예요. 아저씨들은 그날 이후부터 밤새 통곡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죠.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나타나시지 않아요. 그런데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다시 집에 방문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방문하신 예수님은요,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막 환한 모습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신비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저씨들에게 예수님이 이번에는 세상 끝까지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은 다시 그 집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좁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들기 시작해요. 아저씨, 아줌마 할 것 없이 그 다락방에 막 모여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어요. 열흘이 좋게 지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이런저런 소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그 다락방에서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해요.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해요. 마당에서 놀다가 뛰어 올라갔는데 그 다락방에는 마치 불 붙는 것 같은 뜨거운 바람이 그곳 가운데 막 다락 가운데 휘감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소리치면서 막 소리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어디 창문이 열렸나? 창문을 닫아보려고 닫았는데 그 안에는 막 바람이, 거센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뜨거운 바람이 온 방 안을 휘감고 있는 거예요. 그날 이후에 사람들은 더 열심히 마가의 집을 찾아왔어요. 이제는 매일매일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자기 집처럼 사용했어요. 엄마는 귀찮지도 않은지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 아저씨 아줌마들에게 매일 맛있는 밥을 준비해서 내어주고 자기의 2층 집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한 15년쯤, 마가가 한 20살쯤 된 것 같아요. 시간이 한참 흘러서 마가의 외삼촌인 바나바가 바울이라는 선교사님을 만나 선교를 떠난다는 소식을 엄마 마리아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마리아가 외삼촌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 아들 마가가 있는데 우리 마가를 데리고 오빠가 우리 마가를 데리고 함께 여행을 떠나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마가를 바나바 외삼촌에게 부탁을 해요. 이 외삼촌 바나바가 이 바울 선생님과 만나서 제 조카 마가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가면 어떨까요? 하면서 선교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첫 번째 마가의 선교 여행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하는 선교 여행이 시작됐어요. 구브로 섬으로 가는 배에 선교 도우미로 몸을 실어서 선교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구브로 사역을 마치고 밤빌리아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터키의 지역에 있는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 남부에 있는 버가라는 도시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그 버가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보니까 저 눈앞에 태산같이 높은 타우루스라는 산이 딱하니 버티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저 타우루스 산을 곧바로 질러서 저 산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이 마가가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삼촌, 저는 저 산을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포기하겠습니다. 그러고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온 마가의 모습을 본 엄마 마리아와 또 마가 자신도 자기 신에게 실망했겠죠. 중간에 포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어요. 그럼 포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외삼촌 바나바와 바울이 또 한 번 선교 여행을 간다는 소식을 엄마 마리아가 또 듣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외삼촌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빠, 우리 마가 요한을 좀 데리고 이번에도 한번 다시 가주세요. 이제 마가가 잘 준비가 돼서 함께 선교에 갈 만할 정도로 신앙이 많이 성숙한 것 같아요. 좀 마가 데리고 함께 가주세요. 그러면서 마가를 또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바나바가 바울 선생님에게 가서 우리 마가 요한을 데리고 함께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추천을 해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마가가 집으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것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중간에 저놈 때문에 선교 여행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놈을 또 데려가 안 돼! 그러면서 단칼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바나바 외삼촌이 끝까지 마가를 데려가고 싶어서 바울과 대립하다가 바울 선생님이랑 헤어져요. 그리고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였던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가게 돼요. 그 바나바 삼촌이 마가의 손을 끝까지 붙들어줘서 선교지로 떠나요.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마가는 더 열심히 삼촌 바나바를 도와서 선교 사역을 해요. 그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마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더 성장해 나갔어요. 이제 마가가 성장했다는, 변화되었다는 소식이 당연히 바울의 귀까지 들어갔겠죠. 그리고 어느새 마가는 바울의 사역을 돕는 수준까지 그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돼요. 급기야 바울도 마가의 이런 신실한 사역의 소식을 접하게 되고서 인정하게 돼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이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말씀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오고 있어요.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면 그를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은 줄 압니다. 드디어 바울의 입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가가 너희에게 가거든
그를 존귀하게 대접하라, 존귀하게 영접하라 라는 명령을 할 정도로 이 마가는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엄마 품에, 엄마 치마폭에 쌓여있던 그 마가가 이제는 어엿하게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1절에 바울이 죽기 전에 마가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너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아멘.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쓴 게 디모데후서거든요. 마가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가 내 사역에 도움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 마가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의 성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배웠죠. 바울과 동역하면서 선교에 생명을 걸었고, 나중에 로마에 가서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또 감당하게 돼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문안하면서 마가를 언급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내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멘. 내 아들 마가가 안부를 전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 베드로가 마가가 생각지도 못한 곳 로마에서 만나게 돼요. 베드로가 마가를 처음 봤을 때 몇 살이었어요? 5살 정도였어요. 마가는 훌쩍 커버렸다고요. 20세가 훨씬 넘었어요.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로마라는 곳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 어린아이 마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훌쩍 커버린 마가를 베드로가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 것 같아요. 5살 때 봤던 그 아이, 우리 유리가 저렇게 5살인데 15년 20년이 지나서 청년의 모습을 한 유리를 제가 만약에 본다 그러면 유리를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한 번도 중간에 본 적이 없다면요. 그런데 마가가 베드로 아저씨의 얼굴을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마가는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아저씨를 보는 순간 마가가 먼저 다가가서 얘기했을 거예요. 베드로 아저씨 안녕하셨어요? 저 잘 모르시겠어요? 저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글쎄 네가 누구냐? 저 마가예요. 저 마가 요한이에요. 우리 집에 와서 아저씨들이 함께 기도했고 아저씨들이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곳에 있었던 꼬마가 바로 저예요 라고 이 마가가 베드로 아저씨를 팍 흔들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 꼬마 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5살짜리 그 아이가 이제는 장성한 아이가 되어서 지금 함께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와 있다는 거예요. 둘은 얼싸안고 울고 웃으면서 지난 세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와 마가는 로마의 모진 핍박 속에서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증거하고, 밤이 되면 마가는 베드로 아저씨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질문을 했을 거예요. 아저씨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나는 말이야, 내가 어느 날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아침 새벽이 돼서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이제 들어가 자려고 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오셔서 큰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지. 그때
내가 나도 모르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어. 그리고 돌아와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렸지.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쫓으라고 하셨지.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 예수님께서 함께 다니면서 하셨던 사역들, 오병이어의 사역,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역, 장모님을 살리셨던 사역, 밭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오병이어의 기적들, 이런 이야기들을 다 밤이면 밤마다 마가 요한에게 해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는 이 아저씨 베드로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열심히 파피루스에 그 이야기들을 적으면서 기억했을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모든 말씀을 써내려갔을 거예요. 마가가 예수님과 12제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마가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를 도우셔서 그의 글 쓰는 것,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셔서 그가 써내려간 책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처음 이야기했던 그 집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어요. 한 아이가 마당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어요. 아저씨들과 아주머니들이 제 집에서 드나들던 마가의 집, 제 집처럼 드나들던 마가의 집, 그 집에 한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헌신이 그 집에서 철 모르고 뛰어다니면서 그냥 돌아다니던 한 아이, 그 아이가 성경을 기록했던 마가 요한으로 길러낸 놀라운 기적이 되었어요.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 이 방방이라 이곳에 놀러 오는 아이들에게 가끔 교회 일요일날 11시에 교회 한번 오지 않겠니? 라고 가끔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들려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학원 가야 돼요. 첫 번째는 학원 가야 돼요. 두 번째는 엄마 아빠랑 놀러 가기로 했어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친구들이랑 수행평 가야 돼요. 일요일날 오전 11시 9시도 아니고 11시에 학원도 가고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엄마 아빠다 놀러 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 올 시간이 없대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요,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 아이들이 그래도 교회 나와서 뛰어놀고 하루 종일 방방 타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놀고 이러는 게 좋아요. 이 아이들이 그냥 찬양 부르고 찬양 듣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 그냥 마가의 다락방 앞에 그 마당에서 놀던 마가와 같이 항상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는 이곳에서 그냥 노는 게 좋아요. 별거 아니더라도. 이 아이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철부지 같을지언정 이들이 교회에서 머물면서 신앙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른 곳에 가 있지 않고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나의 부모님은 아직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통해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부모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언젠가는 그 부모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에 우리가 특별히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카네이션 사드리는 게 저는 효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카네이션 꽃 엄마의 아빠의 가슴에 꽂아드리는 게 효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가장 큰 효도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효도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는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많이 있고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곳이 우리 꿈꾸는 교회예요. 바라기는 저와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을 통해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렇게 꿈꾸고 있어요. 그런 꿈이, 축복이 여러분들로부터 흘러가게 되길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야곱의 이야기를 봤죠. 야곱의 축복은 담장 너머로 뻗어가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곳은 너무 메말라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에, 강이 있는 곳에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는 어마어마하게 큰 열매를 맺고 가지를 맺어요. 그 가지를 맺고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바로 우리 꿈꾸는 교회에 예배하는 여러분과 우리 밖에서 아무 생각 없이 뛰어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우리 밥 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마가 요한처럼 정말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야기 듣고 아저씨들과 뛰어놀았을 때 그냥 어린 아이였지만 그가 믿음의 가정 안에, 믿음의 울타리 안에 서 있었을 때 그의 인생은 주님 앞에 쓰임 받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꿈꾸는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이 청소년들, 이 청년들, 우리 장년들이 주님 마가 요한처럼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우리 꿈꾸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이들이 아무것도 모른 것 같지만 이들의 삶 속에 매일 말씀과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스며들게 하시고 젖어 있게 하셔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놀랍게 귀하게 쓰임 받는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의 헌신과 헌물이 예수 알지 못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살려내는 데 쓰임받는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주님의 품에 늘 머물러 있으며 주님의 선하심을 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머물러기를 다짐하는 다윗과 같은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 청년들,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